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한 노예 하층민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당시의 일반적 인구 비율에 비해서 교회 내에 중상층의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나눔을 실천하는 일들이 성경뿐 아니라 실제 교회 역사에 많이 있었고, 귀한 신분의 여성들도 많았고, 초기의 기독교 저술들을 보면 그 쓴 필체가, 문체가 학식과 교양이 상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독교가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글을 알고 배운 사람들 안에 더 영향력 있게 번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왕족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는 그 책에서 마르크스가 기독교,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다.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아편처럼, 이런 그 생각은 잘못된 가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당시의 중상류층들은 대부분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 또 노예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노예와 상전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또 때로는 노예로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는 또 자기 상전을 또 섬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관점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이 노예와 상전은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같은 직장의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직급들이, 또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 어떻게 상사를 그리스도 안에 대할 것인지, 부하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지요. 오늘 바로 그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참 파격적인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데, 그 피차 복종하는 것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예가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이 귀족이, 상전이 노예에게 복종한다, 이건 정말 파격 중에 파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파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전의 복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거꾸로 먼저 권위 있는 자의 복종에서부터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상전들이 어떻게 종들에게 해야 되는지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종들이 한 것처럼 그들은 자기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너희도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전 입장에서는 노예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걸까? 오늘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박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 시대의 인구의 3분의 1, 대략 한 2천만 명 정도가 노예 계급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노예는 영혼 있는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존 스토트는 뭐라고 인용했냐면, 농사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라면
노예는 살아있는 농사도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당연히 법적인 권리가 없어서 함부로 하고 가혹하게 다루고 좀 실수했다고 매를 때리고 고문을 하고 그러다가 죽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전들은 노예를 엄청 가혹하게 다루고 노예들은 두려움 속에서 상전을 섬겨야 됐습니다. 이런 위협으로 부들부들 떠는 노예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위험을 과시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이와 같이 자기의 힘과 또 상대방의 약점을 위협하는 일들, 그 힘을 가지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직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 좀 준다고 자기 운전기사를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어떤 그 기업의 CEO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또 어떤 기업에서 특히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는지 그 오너 일가들의 행태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의 문화를 대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군대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 문화가 뭐냐면, 제가 이 군대 처음에 갔을 때 진짜 군대 문화가 뭔지 아무 정보도 없이 가서 내무반에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내무반에 기라성 같은 고참들이 쫙 있는데, 저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막 전도만 하다가 군대 갔거든요. 나 세상에 다 그런 줄 알고, 고참들이 뭘 물어보길래 목소리를 깔고 미소를 지며 점잖하게 대답을 했죠. 그랬는데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위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어디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습한 곳으로 갔더니 이제 몽둥이를 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한타까리를 해서 그날 이제 기절을 했습니다. 얘가 기절을. 그리고 정신이 난 다음부터 제가 내무반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군기가 들어가지고 뭐라 그러면 네 이병이 네 그러면서 팍팍팍팍 뛰어다녔습니다. 군기 바짝 들었죠. 왜? 뭐가 저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했습니까? 위협이죠. 위협. 안 하면 또 맞는다. 이렇게 자기의 힘, 주기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을 위협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게 군대 문화의 본질이죠. 그래서 직장에 보면은 이런 문화가 아주 뿌리 깊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격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사수가 이러거든요. 사수, 조수. 이게 다 군대 문화죠. 상명하복, 영공서열. 회식은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술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따르기 싫으면 해고다. 먹고 살고 싶으면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위협의 문화가 팽배하단 말입니다. 또 교회에서도요, 제가 이 부목사 시절에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의, 우리가 그 악망하는 목사님들의 리더십이 뭐였냐면은, 목사님 한마디 하면 장로님들이 네! 하는 것이었어요.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하면 새벽 3시에라도 쫙 모이는 이런 그 카리스마를 가진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 근데 목사님들뿐 아니고 일반 리더들, 기업의 오너들도 이런 군대 사령관식의 리더십을 행사할 때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위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상전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도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상전들에게 당시 그 미천한 그 종들을, 노예들을 위협하지 마라, 공갈 협박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다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9절 하반절 시작.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너희에게도 또 다른 최고의 하늘의 상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가정이나 또는 너의 사업장에 진짜 주인, 창업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 창업주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길 원하는지 아냐.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남자와 여자든 종이나 자유자든 아니면 뭐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런 인정이나 그런 직위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똑같이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전이 하늘에서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희 기업의 창업주가 이런 회장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네가 이런 그 기업의 그 사장으로서 그 오너로서 네가 부하 직원이라고 월급좀 준다고 함부로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게 지금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 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보다 직장 문화를 더 먼저 본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 90년대생들이 80년대 이전에 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90년대생은 군대 문화가 80년대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90년대생들부터는 군대 병역 문화도 내무반에서 동기들끼리 지내게 하고 핸드폰도 사용하고, 그런데 80년대생들까지는 내무반에서 막 고참들에게 그냥 바짝 군기 들어가지고 그 군생활 동안에 군기 잡히고 상관이 말하면 토달지 말아야 되고 명령대로 행해야 되고 상관이 따라주는 술은 먹어야 되고, 그래서 뭐 상관은 하나님보다 더 위라고 늘 배우고 회식 있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이런 그 문화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렇게 직장 생활에 그 위에서부터 전부 이런 식의 문화가 젖어 있는 거죠. 그런데 90년대생들부터는 그런 문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군대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직장 들어갔는데 은근히 뭐 계속 좀 높다고 굉장히 권위를 내세우고 막 군대에서처럼 막 갈구고,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그 퇴근 시간 돼도 눈치 보게 하고, 이런 식의 문화를 가진 그런 그 직장일수록 퇴사율도 높고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대식으로 군기 잡아야 회사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가 이제는 신화라는 거예요.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서가는 회사들은 뭐 팀장이나 부장이 자기 부서 직원들 막 야근시키고 이런 식으로 회식 돌리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 퇴출시킨다는 것입니다.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런 90년대생이 기성세대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던 그들의 존재가 대세고 그들이 젊은 세대로서 기업이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것들이 도전정신이 없어, 뭐 다 쿠쿠 다스 멘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봐야 결국에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창의력으로 그들 시대에 감각을 가지고 회사에서 주된 역할들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의 마윈이라고 하는 이 CEO는 그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청년 세대에 대한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태도를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개성이나 자신감이나 창의성, 상상력을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리바바가 그렇게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 된 거죠. 또 이 90년대생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은 선진국 국민이고 나머지는 이 개발도상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이 빈민국에서 그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한 가정 안에 또는 한 직장 안에 이 지금 후진국민, 개발도상국민, 선진국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직장의 간부급들은 다 개발도상국민이죠.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고 경쟁 이겨 나가자 이런 그 이제 시대의 개발도상국민이고, 또 저 위로 올라가면 거의 이제 후진국 국민이죠. 그냥 막 새마을 운동 세대 막 이런.
그런데 지금 막 들어오는 그 젊은 세대는 다 선진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말하는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2만 불, 3만 불 시대에 이렇게 자라난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이다 보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연봉보다도 워라밸, 이 일과 이 라이프, 이 일과 이 삶이 밸런스가 있는 이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 뭐 많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저녁도 없는 삶을 살면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내가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 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지금 세대들이 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상전들에게 위협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다뤄야 된다. 우리 하늘에 계신 상전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부하 직원을 다뤄라. 이 말씀은 정말 시대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 실제적으로 그 영화 뜨는 박찬욱 감독 같은 그런 젊은 영화계에 뜨는 감독들의 특징이 뭐라 그러냐면은 노 룸살롱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영화의 사업도 좀 하고 투자자 얻고 하려면 다 룸살롱에서 대접하고 뭐 계약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분들은 정말 사무실로 오라 그래서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고, 그래서 회사든 영화계든 지금 이 아저씨 시대, 군대 문화 시대를 먼저 끝장낸 곳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고, 유럽에도 여성 임원들의 숫자가 높아지면서 이 군대 문화적인 꼰대스러운 의사소통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20%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저는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오래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 경영자들이 복음적인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협하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늘에 계신 상전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 당시 그 노예들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단 말이죠. 이게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복음 안에서 이 크리스찬 직장인들, 크리스찬 CEO들 또는 기업인들 달라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얻으려고 하는 구원, 자부심, 행복,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업을 남보다 더 경쟁해서 크게 키워가지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시험에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크리스찬 CEO들은 자기 입증이 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목적이, 기업을 하는 목적이 남들보다 더 앞서고 경쟁하고 그래서 자기를 입증하려는 이런 차원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러한 가장 고상한 목적, 이것이 기업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NGO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래갖고 기업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뜨는 기업들이요, 그냥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기업들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착한 소비를 하고, 어떤 기업이 이웃에게 환원을 하고, 어떤 기업이 사회에 환원을 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기업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에 돈 벌어가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재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인가,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런 거 엄청 쳐다보고, 그리고 회사에서 얼마나 직원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복지를 생각하는가, 이런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상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단지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적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종의 복종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럼 직장 상사를 대하는 이 부하 직원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보시면 육체의 상전, 그러니까 직장의 상사에게 할 때에 그 순종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참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는 나라의 뭐 공직자나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분이니 복종하라. 자,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직장 상사에게 그리스도에게도 복종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 왜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드냐면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장 일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머리고 교회가 다스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장은 그건 그 사장 소유고 사장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의 상사를 그리스도를 대하듯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되게 이게 어색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이 일과 직장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이런 어떤 일의 연장으로서 직업을 주신 것은 타락 이유가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에 창조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은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번성하는 사람들이 함께 조화롭게 생존하면서 번영을 누려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물론 지금은 이제 타락해가지고 이 일과 직장 이것들이 굉장히 세상을 오히려 막 이렇게 병들과 지구를 병들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원래 계획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그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고 한 책에서 레스터 데코스터라고 하는 분의 말을 인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서로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의자 하나 혼자 힘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려면 목재가 필요하니까 산에 가야 돼요. 그럼 그 나무 자르려면 연장이 필요한데 연장이 일을 안 하면 저 연장 없으니까 내가 연장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껏 잘랐는데 그거 나르려면 운행하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도 만들어야 되고, 차를 운행하려면 길 닦아야 되는데 길도 닦아야 되고, 그리고 그 나무를 이제 목재로 만들려면 제재소에서 그걸 가다듬어야 되고 제재소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일주일에 140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52시간이 아니라 140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간단한 것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각자 모두가 일을 통해서 인류를 서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모두가 일을 그만둔다면, 직장 일을 다 그만둔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장에서 음식이 사라지고 주유기에 기름이 떨어지고 순찰돌며 치안 유지하는 경찰관이 사라지고 화재는 저절로 꺼질 때까지 타오를 것이며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다 먹통되고 대중교통 끊어지고 공공서비스 중단되고 살아남은 이들은 불가에 둘러앉았다가 동굴에 들어가 잠을 청할 때에도 짐승 가죽을 벗겨 옷을 삼을 것이다. 야생과 문명을 가르는 요소는 그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뿐 아니라 이 지구 공동체가 일을 통해서 각자의 부르신 그 영역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인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세상의 일터의 위에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주관자고 통치자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떤 기업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상전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전들이 그 일터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질서를 이뤄가는데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계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네, 그러니까 이 직장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네, 직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의 머리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4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직장의 실제 소유자요, 직장의 이 하늘 상전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체의 상전이 본인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자기가 사업을 창업을 했든 어쨌든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커다란 통치 아래서 서로 엮여서 그 기업이 살기도 하고 세망하기도 하는 것이,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잘나가다 확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기업들이 해성같이 뜨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상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상전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폭군 아래에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울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죠. 그러기 다윗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다른 사람 아래서 훈련받게 하시고 거기서 순종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를 세우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야곱은 라반 삼촌 아래서, 요셉은 보디발 아래서, 이렇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을 배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중책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육신의 상전 아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까다롭다면 더 테스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상전 앞에서도 눈가림하고 제대로 열심히 충성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상전 앞에서 과연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테스트 불합격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어떤 면에서는 보디발보다 큰 사람이죠. 큰 그릇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아래 두십니다. 그의 입장에서 그 계획에 보면 작은 일이죠. 낮은 자리죠. 그러나 거기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국무총리로 사용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항상 이게 원리입니다. 작은 일에 낮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장이 힘들어도 거기서 내가 인정을 받고 그를 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도, 왜? 하나님의 저 위에 회장님이시니까. 저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이렇게 횟수를 세보면은 부교육자로 14년 동안 육신의 상전인 담임 목사님 밑에서 순종을 배워야 했고, 그게 저의 어떤 삶 속에 이렇게 체질화가 되니까 지금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도 늘 제 위에 하늘 성전이 있음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런 까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고 이 모든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상전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6절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눈가림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부름받은, 그 사람이 맡은 그 일을 잘하는,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앙이 좋은 의사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뭡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의사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분이 병원에서 몸이 아파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진단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친절히 하는 것이겠죠. 이게 1차적으로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어요? 신앙이 좋은 식당 주인이다. 그러면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에서도 식당 봉사를 한다.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식당에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맛있게, 그리고 좋은 서비스로, 이게 신앙이 좋은 식당 주인이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 위에 상전이신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제사 드려야 될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교회가 제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섬겨야 되는 저희 일터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각각의 은사를 따라 다 같이 섬기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저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야 되죠. 가정에서 섬겨야죠. 거기서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돌려드리는 것, 거기가 바로 내가 일해야 되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그 일을 통해서, 변호사라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 공정하게,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는 것,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한다면, 택시 운전사라면 안전 운전을 하면서 안전하게, 또 택시를 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들, 건축업을 한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맡기면 재료회 속임이 없이 정직하고 튼튼하게 안전한 집을 지어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리스도인의 일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자기에 맡겨진 일에 요셉처럼 돌아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근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뭘 맡기면 확인해 보면 탑방꾼하고, 뭐하냐 그러면 교회 일 때문에 바빴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교회 욕하고, 그 요즘에 CEO들 만나보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이런 신앙을 잘못 배운 거죠. 언젠가 개척 초창기에 제자훈련 받고 이제 순장으로 섬기는 한 순장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평신도를 깨우고 제자훈련 시키고 사역훈련 시켰으면은 이제 평신도들에게 맡겨야죠. 평신도들이 설교도 하고 평신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목사님들이 다 하겠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순장으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만 해도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집사님은 더군다나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집사님은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잖아. 그럼 제자훈련을 받는다는 거는
그런 내 삶의 일터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게 집사님을, 성도를 교회 목사로 세우는 과정이 아니야. 그러려면 신학교를 가야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게 아니지.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나중에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목사로서 열정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만 충성하면 주의 일이고, 그 바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들은 세상 일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욕을 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상사가 어쨌든 순종하고 그 맡겨진 일이 상사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최선을 다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네, 보세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기가 열심히 섬긴 대로 그게 선한 거죠. 그렇게 한 대로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통치자고 모든 경제, 직장의 헤드십을 가지신 하늘의 상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 바라보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도 해주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열심히 하늘의 상사이신 주님이 있다고 믿고서 보상은 하늘에 가서만 받는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늘에서도 우리가 최종적인 받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걸 믿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헌신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 아래서 열심히 사역할 때 막 속임 당하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소유가 된 양떼를 축복을 하니까 그 양떼가 번성을 하고 떼를 이루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다가 야곱이 그 떼를 거느리고 자식들 거느리고 이제 라반을 떠날 때 라반이 추격을 해오죠. 죽이려고, 다 뺏으려고. 그때 하나님이 라반 꿈에 밤에 나타납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만난 라반에게 야곱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창세기 31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던 세월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손에서 그 소유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그냥 월급 받고 그 월급 받는 만큼 그냥 눈가림으로 대강 시간 때우고 그냥 월급이나 받고,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종이에요. 이렇게 종처럼 일하면 평생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죠.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나 주인이 맡겨놓으면 주인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인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뭐 감옥에 들어가든지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돼서 바로의 종으로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요셉을 노예로 종으로 여깁니까? 동역자예요. 은인이에요. 그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 속에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늘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에게 육신의 상전이신 오카누 목사님을 내가 섬기지만 오카누 목사님도 우리 교회의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한 만큼 상을 받는 것이고, 나도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열심히 섬긴 만큼 상을 받는 것이다. 같은 목장에서 오카누 목사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물론 옥 목사님의 지시와 또 그분께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겠지만, 늘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정도만 해도 되지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밤이고 낮이고 일하고 섬기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무슨 이 직장 생활에다 철학을 나름대로 가져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늘 기도하니까, 늘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내 위에 주님이 계신 걸 바라보니까 그런 일을 나에게 시키고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분 앞에서 충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어요 벌써?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을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강조되죠. 그리스도에게 하듯,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 주께 하듯 하고, 8절에 주께로부터, 9절에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처럼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언제나 성령님은 범사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그분이 하신 것처럼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대리이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상사를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내가 부장이 되면 또 그 자리에서 열심히 내 위에 있는 상사는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또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또 내가 위협하지 않으며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또 그들에서 섬기고 여전히 복종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사가 되고 전무가 돼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내가 기업을 창설해서 창업주가 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나 성령 충만하면 그 위에 하는 상전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언제 어디서나 을로 살아가게 되는 거. 교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상전이 되시는 그분 앞에 을로 섬기고 복종하는 존재로.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작은 직급 하나 승진했다고, 금방 동료들이었던 상황에서 자기가 승진 좀 했다고 목에 힘주고, 자기 특권을 가지고 아랫사람 힘들게 하고 책임 떠넘기고, 교회에서도 이 직분은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임직을 받는 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돌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냥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목사님의 표상만 봐가지고 담임 목사 딱 되는 순간 그냥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권위적으로 군림하려고 그러는, 이게 모두가 다 타락한 권위를 학습한 데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리더십을 행사할 때 마음에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데 내 힘으로 아랫사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누르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목가는 목사님한테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전화로. 그래가지고 인상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을 마당에서 만난 거예요. 장로님 대뜸 목사님 오늘 목사님도 엄청 깨졌다며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마음이 아팠는지 목사님이 오늘 당회하는데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진짜인 거예요. 예,
그 크신 목사님이 그 새파란 목사 야단쳤다고 마음에 가책이 느껴져서 장로님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이 모습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면 술에 지배받죠. 성령 충만도 지배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처럼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성령 충만의 핵심이 이제 이 에베소서 앞에 보면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성령 충만 혼자서만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 화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이 기도, 서로 복종하는 이 공동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기에 익숙해져서 교회 가지 않아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좋아, 나중에 뭐 내 다 교회 갈 수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여기에 진정한 성령의 다이나믹과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슈버트 드레이퍼스라고 하는 분이 인터넷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배움의 단계를 6단계로 나눴어요. 초보자, 상급 초보자, 숙련성, 능숙함, 전문성, 대가, 마스터까지 6단계. 근데 이 중에 4단계는요, 앞에 4단계는 온라인 교육으로 습득이 가능한데 마지막에 2단계, 전문가의 단계와 대가의 단계는 온라인으로 절대 습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감각적으로 알고 대처할 줄 아는 전문가,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도전할 수 있는, 감행할 수 있는 이 대가의 단계는 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수업이나 강의는 온라인으로 들어도 충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걔는 온라인 수업만 하고 학교를 마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 선배들을 통해 선생님과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배우는 우정과 교제와 이 유형무형의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자라게 되는 이런 최선에 대해서 방법에서 얼마나 많이 뒤처지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만 있다면 우리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제자훈련 성장반 같이 모여서 나누고, 이 몸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스크린 앞에서 드리는 말씀과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언제나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다 검사하고 또 나름대로 거리뛰기 하고 다 마스크 쓰고 그리고 발열측하고 이러고 예배 드리잖아요. 뭐 그래도 뭐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식당 가고 뭘 가고 뭐 그러면 보면은 뭐 식당 그냥 뭐 발열체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글바글 밥 먹으면서 다 마스크 벗고 막 벅자식거라고, 뭐 어제 주말에는 막 사람 더 많죠. 그런 데는 뭐 염려 없이 가시면서 교회는 안 돼 무서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밥 먹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거를 너무 별 의미 없는 거 생각해서는 아니지. 가슴에 손으로 가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다 나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정말 중요한 게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컨택. 기도. 그렇잖아요. 이 언컨택트 시대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지? 기도더라고요. 제가 교회 나오지 못하는 젊은 부부들, 어린 친구들, 연로하신 분들,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요즘 계속 주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할 때 내가 다가갈 수 있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을 축복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주님이 온 땅의 주관자십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열방의 소망, 예수는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시간에 같이 눈을 감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내가 직장의 상사라면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복음적 리더십으로 시대를 앞서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부하 직원이라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세워진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우리의 일터가 있음을 깨닫고 생업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공동체 모임을 통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처럼 복종하고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